자,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6장 6장 오늘 굉장히 커버할 내용이 많은데 우선 우리 1절부터 8절까지만 1절부터 8절까지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찾으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 하나가 우리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휜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을 권세를 얻고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 아멘. 자, 우리 오늘 저녁에 기도할 텐데 우리 다 같이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그 세원호라고 하는 그 여객선에서 이게 배가 지금 뒤집혀서 그래서 지금 이 끝에만 지금 물일이 조금 나왔는데 지금 300명이 배 안에 아직도 갇혀 있다고 그러죠. 아직 생사를 모른다고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지금 저 수학여행 가다가 그렇게 됐는데 거기서 좀 하나님이 정말 기적을 베풀어서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잠깐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SOS를 드립니다. 주님 하늘에 주님 정말 저희들이 다급한 마음으로 구원을 하옵소서 생명을 살리옵소서 하는 주님 앞에 전보를 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지금 내려다 보고 계십니다. 한국의 그 진도 앞바다에 주님 세원호 여객선이 침몰해서 주님 이제 아버지 300여 명의 어린 학생들이 주님 생사를 알지 못하고 주님 그 속에 갇혀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손을 뻗쳐 있어 주님 그들 다 가라앉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배를 세우시사 주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안에 배 안에서 주님 그 에어 포켓을 세우시고 주님 계속해서 공기를 넣어 주셔서 주님 그 학생들이 주님 고개를 다 그 공기를 다 마실 수 있도록 주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주님 갈릴리 바닷가에서 풍랑을 베풀고 주여 그 사랑하는 제자들이 살려주세요 그 주님 앞에 소리쳤을 때 주님께서 내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기적을 베풀고 또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 역사하신 걸 저희들이 믿을 때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하시사 주님 그 배 안에 있는 학생들 주님 건져주시고 주님 그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생명을 다시 세우시고 일으켜 주시사 주님 그들을 살려주시고 주님 기적을 베풀어 주셨기만을 간절히 피곤합니다. 주님께서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우리 주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 그 어린 학생들을 주님께서 이제 살리시고 주님 그들에게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자비와 긍을 베풀어 주시사 주님 세상 사람들이 참으로 안타깝게 발을 동동 구를 때 예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셔서 주님 그들이 참으로 살아나서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다 하는 그러한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주님 기적을 베풀고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비건합니다. 주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주님 갈릴리의 기적이 주님 진도 앞바다의 기적으로 나타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들에게 주님께서 이제 그 뱃속에 갇혀서 주님 생사를 알지 못할 때 주님 그 안에 공기를 넣어주시고
또 구조선이 빨리 와서 그 배우를 다시 주님 정상으로 이제 부양시켜서 그들을 하나하나 다 건져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셨기만을 간절히 빌건합니다. 주님, 인간들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고 주님 기적을 베푸시는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건져주시고 주님 살려주시고 주님 그들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사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한민족을 사랑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린 영혼들을 주님 사랑하는 것을 지금 아주 전 세상에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셨기만을 간절히 빌건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기도하는 걸 주님께서 외면치 않은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주시고 응답하시사 지금 이 시간에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역사하시사 지금 진도 앞바다에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발을 동동 구르며 기도하며 간구할 때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사 주님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와 기적으로 주님 그들의 생명을 건져 주셨기만을 간절히 빌건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건지시고 또 구조선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아버지 믿기에 주님 앞에 저희들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또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또한 이 시간에 저희들이 이제 요한계시록 공부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주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열어주시고 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주님 이 깊은 말씀의 비밀을 깨닫는 그러한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저희들이 마지막 때에 살아서 정말로 아버지 저희들이 깨어서 아주 아름다운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되는 그러한 아버지 참으로 중요한 그러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그 요한계시록 그 6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그동안 우리가 4장 5장을 통해서 천상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그 4장 5장에서 사도 요한이 그 영의 모습으로 본 것을 저희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6장에 와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때에는 이미 우리가 그 영적으로 볼 때 이 세상에서 신부들은 벌써 데려간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인 것을 저희들이 그동안에 우리가 그 4장 5장을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배웠습니다. 지금 이 6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 이제 인을 하나하나 떼시면서 그러면서 하나하나 떼실 때마다 이제 그 말 탄 사람이 나타나서 그래서 말의 색깔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재앙의 그 내용이 달라지는 그러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거기까지 되기 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지금 현재서부터 지금부터 이제 계시록 6장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시작, 다시 말해서 7년 환란에 어느 정도 들어와서 있어지는 그러한 일들의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한번 시나리오를 현재의 세계 정세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예언의 말씀들을 찾아서 비교하면서 어떠한 시나리오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이렇게 찾아서 그리고 이렇게 엮어봤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것을 찾아보면서 또 그 공부해가면서 그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요한계시록 공부하는 것이 이번이 저에게 이게 세 번째인데 전에 공부할 때보다도 훨씬 다른 새로운 그 변화와 그 다음에 새로운 가능성으로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여러분 잘 마음속에 두면서 이것이 제가 결정적으로 꼭 이것이다라고 말하기 전에
이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구나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팔레스타인 아랍 국가와의 평화 조약이 계속 지금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미국의 그 국무장관 존 케리가 그것에 뻔질나게 들락날락하면서 그 평화 협상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와서 그것이 다시 다 새로 시작한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작년 7월 달부터 얘기가 나와서 근데 이제 금년 4월이면은 이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날 것이다 라고 신문에서 굉장히 크게 떠들었습니다. 그리고 존 케리 국무장관도 자신 있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벌써 4월, 오늘이 4월 16일이죠. 그런데 지난주에 와서 이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큰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체면도 말이 아니고 그런데 중요한 이슈가 지금 이스라엘하고 중동의 평화 협상이에요. 이게 지금 오바마 정부 밑에서 존 케리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 카터 대통령 그때부터 그랬습니다. 카터 대통령 때 그 야세 아라파트하고 그다음에 이삭 라빈 그 이스라엘 수상을 데려다가 백악관 앞에서 서로 악수하게 하고 그리고 평화 협상을 했다라고 했는데 돌아가서 이삭 라빈 수상이 총살당하고 그리고 그것이 다시 무효가 됐어요. 빌 클린턴 대통령 때도 와서 백악관 앞에서 캠프 데이비드에서 평화 협상을 했는데 다 된 것 같았었는데 돌아가서 또 무효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미국에서 압력을 가하고 미국의 영향력으로 전 세계 가장 불씨가 있는 미국과 그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그 아랍 국가 팔레스타인 이 두 그 세력들을 평화 협상을 만들어 보려고 그래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것을 노력을 하고 이것을 가장 문제들이 되는 지금 테러리스트들이 제일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것을 중지시키고 평화를 이루게 하는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의 평화를 이루는 그래서 세계 평화가 보장이 되는 이런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는데 결국은 평화가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93년도에 그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7년 임시 평화 조약을 시작을 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것이 지금 실행이 안 되고 있고 조약이 안 되고 있어요. 하는 것 다 될 것 같다가 결국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이상하죠. 7년이라고 한 것이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7년을 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7년이 성경에서 있는 그 7년이 바로 그겁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오는 마지막 그 일주일 7주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한 주 이거예요. 근데 이것이 계속 지금 불발이 되고 있습니다. 왜 불발이 되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금 막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이제 두고 봐야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특별히 그 요한계시록의 이 내용들을 우리가 그동안 그 아주 전통적인 그 요한계시록에 푸는 방법, 그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와 이런 것들을 이제 맞춰서 푸는 그런 방법으로 했었는데 그런데 최근 한 5년 더 나아가서 한 10년 전서부터 어떠한 그 이 요한계시록에 그 풀려지는 그러한 키가 여기 들어왔느냐 하면 아랍 국가들입니다. 아랍. 그래서 아랍의 그 이슬람의 그 세력들이 요한계시록에서 그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많은 그 가능성을 내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그 이슬람 세력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어떻게 풀어질까 하는 그러한 각도로 봤을 때 오히려 이것이 훨씬 더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그 키로 열려지기 보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을 한번 이렇게 엮어봤어요. 지금 여태까지 그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의 그 평화 협상을 계속 주도를 했습니다. 주도하고 성공한 것처럼 하고 평화 협상이다 그래서 사진들 찍고 전 세계 특별 뉴스로 나가고 그랬는데 근데 계속 실패를 했어요. 근데 아랍 국가에서는 이때마다 자기네들이 쓰는 그 용어가 있었어요.
그 용어가 뭐냐면은 훗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HUDNA. HUDNA. 나중에 여러분 그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걸 서치를 해보면은 이게 아랍 말인데, 그런데 이게 temporary treaty라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임시 조약이다 하는 거죠. 임시 협상이다. 근데 더 나아가서 이것은 그 모슬렘 국가와 그다음에 non 모슬렘 국가 사이에는 조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 뜻이 거기 숨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모슬렘 국가하고 이스라엘하고는 그 조약이, 평화 조약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 이 말 속에 여기 숨어져 있어요. 근데 이 아랍 사람들은 계속 자기네들 이 그 협상 때 자기네 언어 용어로 훗나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그 서방 유럽이나 미국에서 다 되는 것처럼 했는데 자기네들의 실상의 그 언어에 숨겨진 그 뜻은 이것은 가짜다 하는 것이 여기에 숨겨져 있죠. 그래서 그러면 언제 이 사람들이 진짜로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그것은 이 자기네들에게 그 마흐디라고 하는 알라의 그 예언자, 마지막 예언자가 와서 그 사람이 이것을 이룰 때야만, 그때야만 진정한 알라 안에서 평화가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제 여기에 적용이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그러한 일들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가능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 지금 적그리스도,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또 대적하는 자, 이 불법의 아들. 제가 얼마 전서부터 이 아랍 사람 팔레스타인 사람이 있어요.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였습니다. 테러리스트 그 walid 슈벗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책을 읽고, 또 다른 사람이 쓴 그 아랍 사람들에 대한 그 성경의 예언을 푸는 것을 아랍 사람들의 그 눈으로 보는 그 책을 쭉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데 그 알라에 대한 이름이 99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99가지. 근데 많은 그 99가지의 그 대명사가 사탄의 대명사하고 똑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그 알라의 그 대명사,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들이 다 거기 나와요. 그리고 대적하는 자, 멸망하는 자, 이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서 하나님이라 이제 그 자기를 보고서 우상을 섬기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니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지금 이것을 불법의 비밀이 활동했지만은 이것을 막는 자, 다시 말해서 restrainer, 성령께서 이것을 지금 막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지요. 그래서 아직 적그리스도가 이제 활동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교회 때문에, 신부 때문에 주님께서 막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럼 적그리스도가 언젠가는 나타나야 될 텐데, 근데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나타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알죠? 다니엘서 2장,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꾼 것을 다니엘이 똑같이 꿈을 꾸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해석해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2장 40절서부터 46절에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뭇 나라를 부서뜨리고 빻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리이다. 이 열방의 때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들어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예. 자, 여기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그 신상을 본 중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제 그 다리에서 철이 있고 양쪽에 철이 있고 그 다음에 발가락이 있는데 이제 철과 진흙이 같이 섞여서 그래서 섰다가 그것이 이제 산에서 뜨인 돌로 인해서 다 쳐서 그래서 산산이 다 이제 깨어지고 이제 없어져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에 세워진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근데 그거를 우리가 나중에 이제 다니엘서를 잘 보면은 7장, 8장 또 그 11장에서 이것이 어떠한 것이다 하는 것을 다니엘이 다시 이제 짐승의 모습으로 보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머리의 금신상이 바빌론이고 그 다음에는 메도파사, 페르시아, 이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슴 이가 헬라, 그 다음에 이제 밑에가 이제 로마. 근데 그 로마가 나중에 이제 다리가 둘로 나눠지죠. 동로마, 서로마로 해서. 그리고 그 밑에서 10발가락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그 성경학자들이 또 목사님들이 그걸 이렇게 가르쳤어요. 나중에 그 유로피안 EU 유로피안 유니온에서 10개국이 나오는데 그 10나라 중에서 거기서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언젠가 이스라엘과 아랍의 그 평화 조약을 이루게 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이 다니엘서 2장에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이유가 10개국이 된 지가 오래전에 됐었죠. 아마 80년도 중반 때쯤 그랬을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게 점점 커지고 15개국 뭐 25개국 막까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얘기가 쑥 돌아가 버리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게 유엔이다. 유엔이 그래서 이것을 10개의 그 세계를 그 지형으로 나눠서 그래서 이것을 이제 상징적인 거로 한 것이다. 그래서 이게 슬그머니 그 EU의 10발가락이 없어졌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것을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걸 보게 해주셨어요. 두 발이 그 로마죠. 근데 동로마가 있고 서로마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동로마는 어디로 가고 서로마는 어디로 갔습니까? 혹시 아세요? 역사 히스토리 전공한 사람. 그 서로마가 유럽으로 갔죠. 그렇죠? 유럽 그 로마 쪽으로 해서 그다음에 저 영국 뭐 소련 아니 영국 그 스페인 그다음에 프랑스 그다음에 독일 그다음에 그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되고 그다음에 그 동로마는 이제 아시아 마이너 그 터키 쪽으로 해가지고 쭉 밑으로 내려와서 그 다음에 지금 아랍 쪽에 있는 나라들과 그 다음에 그 북쪽 아프리카인데 거기까지 쭉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나중에 결국 망했죠. 그런데 이 망했는데 이 두
다리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발가락이 생기는 겁니다. 발가락이. 근데 어떻게 발가락이 생겨요? 그 발가락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데, 오늘 여기 그 보면은 여기 숨겨진 깊은 비밀들이 여기 있습니다. 43절에서 42절부터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라고 그랬어요. 정확하게 뭘 얼마라고 얘기하지 않고 조금은 여기서 그 중에 얼마는 철이고 그 중에 얼마는 진흙인데,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하고, 여기에 그 키워드가 얼마는이에요. 얼마는 somehow, so much. 그래서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정과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니라. 철과 진흙은 이렇게 같이 합해질 수가 없죠. 합해질 수가 없는데, 근데 여기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럼 과연 이것이 뭘까? 여기 지금 나라를 얘기하고 백성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뭘까? 그런데요, 그것이 바로 그 지금 현재 그 유럽 여러 나라에 살고 있는 모슬렘들 족속들이에요. 이슬람들. 지금 이슬람들이 유럽에 많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 빠른 그 인구 증가로 그들이 지금 많이 살고 있어요. 제가 그 통계를 쭉 좀 여러 가지를 뽑아봤는데, 나라별로 했더니 지금 전 세계에 이슬람들이 사는 그 통계가, 러시아가 약 한 1,700만 정도 되고, 약 전체 인구의 자기네 전체 인구의 약 한 12% 됩니다. 독일이 약 한 400만의 무슬림들이 살고 약 한 5%가 인구가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불란서가 약 한 350만인데, 이게 근데 이 통계가 조금 좀 오래돼서 이거보다 훨씬 더 지금은 더 높아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불란서에 지금 자기네 불란서에 살고 있는, 프랑스에 살고 있는 모슬렘들 그 인구가 약 한 6%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알바니아에 약 한 250만 명이 사는데 거의 80%가 모슬렘입니다. 그리고 코소보 알죠? 거기가 200만이 넘는데 거의 90% 있고, 그 다음에 영국이 영국의 인구, 모슬렘 인구가 약 한 170만 명 되는데 전체 인구의 한 3% 됩니다. 그리고 보스니아가 150만 명인데 한 40% 되고, 네덜란드가 약 한 100만 명 되는데 전체 인구의 한 6%입니다. 그리고 불가리아가 100만 명 정도고 12%고, 그 다음에 마세도니아, 지금 그리스죠. 거기가 한 700만 명 되는데 그 전체 비율을 보면 한 33%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모슬렘들이 유럽에 살고 있는데 전체 population이, 인구가 약 한 4천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약 한 6% 정도 돼요. 6%. 유럽 전체의 인구에 비해서 모슬렘의 인구가 6%나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아주 재미있는 것은, 지금 모슬렘들의 전체 중에서 테러하는 그 테러리스트들, 이들의 그 숫자가 전체 모슬렘들 중에서 몇 퍼센트냐면 약 5 내지 6%입니다. 모슬렘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한 5 내지 6%가 과격분자들이에요. 근데 이 5 내지 6%가 과격분자로 테러하면 나머지가 다 따라옵니다. 이 모슬렘들이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국가별로 봤는데, 이걸 국가별로 보지 않고 모슬렘들이 모여 사는 데가 그 큰 도시에 그 빈민층에 많이들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도시별로 보면 훨씬 더 그 퍼센테이지가 더 높아요. 예를 들어서 그 암스테르담,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은 거의 한 4분의 1이 25%가 그 모슬렘 인구입니다. 그리고 독일의 베를린은 약 한 10%고, 그 다음에 그 벨기에 브뤼셀은 약 15%, 그 다음에 독일의 콜론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긴 12%, 코펜하겐이
한 7%, 8%, 독일의 프랑크푸르트가 한 12%, 그다음에 영국 런던이 약 한 10% 정도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 파리가 파리가 170만 명에 170만 명인데 약 한 12 내지 한 15% 정도 된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그 말세유라고 그러죠. 프랑스에 거기가 한 20 내지 한 30%. 그다음에 이태리의 밀라노가 약 한 10%. 그다음에 스웨덴의 스톡홀름이 20%. 그다음에 그 네덜란드 헤그가 15%.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비엔나가 약 한 10%. 국가별로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러한 퍼센테이지가 지금 각 도시에, 큰 도시에 지금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도시에서 테러리스트들이 데모가 나면은 쫙 다 몰려요. 또 이 유럽은 이렇게 그 국가 간에 그 이동이 그 무빙하는 것이 쉽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그대로 한 나라에서 누가 모슬림을 반대했다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나라에서 쫙 다 모슬림들이 모여서 같이 데모하고 그렇게 하죠. 앞으로 이 모슬림들의 그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이게 퍼져나갈 것인가. 얼마 전에 그 인터넷에서 그것이 그 프로젝션 한 것이 나타나는데 지금 현재 2010년 현재 전 세계 모슬림 인구가 약 16억입니다. 전체 인구의 약 한 23%인데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국가별로 대륙별로 보면은 아시아가 제일 많아요. 62%고 그다음에 미들리스트 오히려 그 중동이 20% 정도고 그다음에 그 북아프리카 쪽이 한 15%, 유럽이 한 전체 한 3%, 뭐 4%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앞으로 2030년 정도면은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 지금 프로젝션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아시아 지역에 모슬림들이 훨씬 더 많이 사는 것이 지금 나와 있어요.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인디아, 그다음에 방글라데시, 그다음에 이집트, 나이지리아, 또 이란, 터키, 그다음에 알제리아, 또 모로코. 근데 여기에는 지금 이라크하고 아프가니스탄이 빠졌습니다. 지금 테러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그 두 나라가 여기 빠져 있어요. 근데 소수지만은 지금 제일 테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그러면은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가장 큰 나라가 어디에서 나타날 것이냐 이거죠. 이 적그리스도를 그 퀄리피케이션이 할 수 있는 그 퀄리피케이션이 제일 먼저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 간의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이루기만 하면은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추앙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옛날에 그 카터 대통령이 그렇게 한번 하고 나서 아마 나중에 실패를 했지만은 그 당시에 아마 그렇게 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야세 아라파트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지금 하여튼 그만큼 아주 센시티브하고 누구든지 세계에서 누구든지 그것을 이루게 하면 아마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자기가 이것을 자기 대통령 재임 기간에 한다면 그 사람도 또 노벨 평화상을 받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있는 그 평화 조약을 이룰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지금 이것을 제일 확실하게 이것을 가능성을 점치는 사람들의 그 캔디데이트가 누구냐면은 모슬렘 사람이에요. 모슬렘. 지금 그 아랍 국가에서 지금 미국에 대해서 아주 반응이 아주 안 좋습니다. 미국에 누가 와서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머리를 더 잘 써요. 미국에서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스마트하게 갑니다. EU에서 또는 미국에서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중간에서
그 영국의 그 토니 블레어 같은 사람은 아주 자기 집을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했는데 되질 않고 있어요. 미국의 그 국무부에서는 국무장관이 계속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그 아랍 국가를 여행을 계속하는데도 되질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 모슬렘 성분, 모슬렘 그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모든 아랍 국가들의 성질을 잘 알고 그들의 피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에서도 또 그 관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이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지금 아랍 쪽에서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리고 이스라엘 쪽에서도 그런 가능성을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사람이 누굴까? 아직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그 이슬람 모슬렘 국가 안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 서로를 믿지 못합니다. 수니파하고 시아이트파하고 그다음에 또 이라크 북쪽에 그다음에 그 쿠르드족하고 그래서 서로를 믿지 못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조종할 수 있는 아랍 사람 그래서 그 능력과 영향력을 가진 그러한 아랍 사람이면서 또 유대인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중도파의 사람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가장 가능성 있는 것이 요르단과 그 다음에 터키 또는 사우디에서 날아올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나올 때 그 사람들은 그 훗나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그 다른 외부에서 오는 그 정치가나 또는 경제하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돈을 얼마 주겠다 약속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서로 피가 통하고 자기네들의 사정을 이해한다라고 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 아랍들을 이것을 다 가장 그 자기네들 현실에 맞게끔 그렇게 양보하고 그렇게 타협하고 해서 그래서 평화 조약이 이루어지면은 그것이 가장 실질적이고 가능성이 높다 하는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면은 그러한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요한계시록 6장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금 그 앞에 서론이 좀 굉장히 길었는데 그 길어져서 이것이 이해가 돼야만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이 쉽게 더 깨달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 1절 봅시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어린 양 예수께서 7 인봉한 그 두루마리 그 스크롤의 첫 번 씨를 떼시는 그러한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환란이 시작이 되는데 4명의 말탄자들이 거기 나타남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흰 말 탄 자, 붉은색 말 탄 자, 검은색 말 탄 자,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을 탄 자들이 이제 나타나죠. 근데 이 4가지 말을 탄 사람들의 모습이 스가랴서에도 나옵니다. 스가랴서 그 6장에 보면 6장 1절부터 7절에 보면은 거기에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노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 어룽졌다는 얘기는 이렇게 점이 돼 있다는 겁니다. 뭐 하얗고 까맣고 누렇고 이렇게 스팟이 있는 말들이 있는데 내가 네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가되 내 주여 이것이 무엇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이 주 앞에서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흑마는 북편 땅으로 나가며 백마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편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자, 여기 이 4가지 말은 우리가 지금 이게 이제 앞으로 공부할 요한계시록 6장에서 나오는 그 4가지 말하고는 좀 종류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지금 이 스가랴서 6장에서 나오는 그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에 대한 그 심판을 하시는 그 내용 중에서 하나 나오죠. 이제 8번째 그 환상 중에서 4 천사들이 이제 그 4 생물을 통해서 나오는 그 4가지 말의 종류들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은 그 4 말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것이 쭉 나오죠. 이게 이스라엘에 대한 마지막 심판일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제 9장서부터 이제 그 예언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그 네 가지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 요한계시록 6장 거기 2절서부터 나오는 그 흰말하고는 거기서 나오는 말들하고는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스가랴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가서 계시록 6장 2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여기 드디어 이제 그 첫 번 그 흰말과 그다음에 흰말 탄자가 나옵니다. 이 흰말 탄자가 누구냐? 이게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이게 예수님이다, 아니면 적그리스도다, 뭐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들을 사람하는데 이걸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흰말 탄자가 누구냐? 여기에 지금 이 순서적으로 볼 때 지상의 이제 이 땅에 환란이 시작이 되는 때, 그때 이 환란에서 흰말을 탄 자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냐면은 이 그 스크롤에 첫 번 씨를 떼는 어린 양으로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 그 말탄자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분명히 예수님이 아니고 그 적그리스도일 가능성이 훨씬 더 크죠.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때 이 지금 첫 번 그 흰 말을 탄 자가 나타날 때 교회 참 신부들은 이미 공중에 들림받아 휴거받아서 그래서 구름 속에서 주님과 함께 이제 같이 계시고 같이 계시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생각을 하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휴거로 주님 앞에 들림을 받으면은 그 올라간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겠어요? 확실히 몰라요. 예. 그렇죠. 그게 우리가 그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과 또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성경에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종합을 해서 우리가 이제 환란 전에 들림을 받으면은 우리는 천국에 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들과 같이 7년 환란이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결혼 혼인식을 이제 천국에서 치른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환란 기간 동안에 이 지상에서 계속 싸우고 계세요. 그거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 이걸 설명할 수 없는데 제가 나중에 한번 그걸 찾아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이것을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그 휴거로 들림받는 신부들이 천국에서 가만히 앉아있질 않아요.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할 일이냐, 그건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기서 우선은 그 예수님께서 환란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하실까? 신부들은 무엇을 할까? 여러분 그 퀘스천을 한번 쭉 마음속에 가지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한번 봅시다. 여기 지금 그 흰말을 탄 자가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여기 이긴다는 얘기는 정복한다는 뜻입니다. 정복하고 그 다음에 또 정복하려고 하더라 그랬어요. 그 면류관을 여기 지금 하나를 썼는데 예수님은 많은 면류관을 쓰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2절에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은 예수님의 그 모습 보고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또 그 다음에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는 그 내용이 보면은 예수님하고 또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세상을 이미 이기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탄은 예수님을 모방하는 자입니다. 항상 카피캣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19장에 정말 백마를 탄 사람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서도 계속 싸우시고 그 다음에 공중에서 19장에서도 계속 싸우시는 내용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보면은 그 백마를 탄 자가 적그리스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더 강하게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5장 4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백마를 탄 자가 오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영접한다 하는 그런 내용을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 백말 탄 자의 정체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스라엘과 아랍 그 이슬람 국가들 사이에 7년 평화 조약을 이루고 확인하는 그러한 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 하는 겁니다. 백마를 탄 자는 그 모슬렘 사람들이 얘기하는 마흐디, 즉 유대인과 크리스찬들을 모슬렘으로 개종하지 않으면 목을 베어서 죽이는 그러한 사람들을 얘기를 할 가능성이 많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유대인, 그 모슬렘 이슬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코란에는 목을 베어서 죽인다는 얘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목을 베어 죽여요. 그럼 어디에 이 사람들은 뭐 어떻게 속이느냐? 그 사람들을 그 읽는 코란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코란이 어려워서 이것을 풀이해 놓는 것이 그게 또 하나 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하디스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코란은 알라의 말을 이제 그것을 받아 쓴 것이 코란이고 그 다음에 하디스는 바로 그 모하메드의 이것을 말을 적어놓은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은 그 코란은 성경에서 구약과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구약의 말씀을 이제 연결해서 쉽게 풀어준 것이 신약이에요. 그래서 이 하디스는 모하메드의 말을 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 코란 알라의 말을 쉽게 풀어주는 이러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목을 베어서 죽인다는 얘기가 그 다음에 유태인들과 그 다음에 그 크리스천들을 죽인다고 하는 그 인피델이라는 그 목 베어서 죽인다는 얘기가 하디스라고는 HADITH 나중에 인터넷 구글에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여기에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모슬렘들이 그런 얘기를 안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목을 베서 죽이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마흐디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이 사람이 이 세상에 나타나면은 온 세상을 모슬렘으로 개종시키고 평화롭게 하고 7년 동안을 통치한다라고 이제 그 모슬렘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거 아주 비슷하게 가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예루살렘의 그 템플 마운트 알 악사라고 하는 모슬렘의 그 제3 성전을 거기에 제3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타협을 하고 조약을 맺어서 유대인들이 아랍 사람들에게 이제 금융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그러한 조건으로 이제 제3의 성전이 지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랍 사람밖에 없어요. 유대인이 이걸 하려고 그러면 이건 전부 다 반대하고 서로 죽이려고 그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평화 조약을 그 적그리스도 마흐디가 평화를 가장한 독재자가 이스라엘을 위한 평화 조약을 그 확인을 함으로써 시작됩니다. 그 다니엘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이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이것을 자기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있어요. 그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 시작이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그게 컨펌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것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그 마흐디가 와서 자기는 그것을 확인하고 마지막 사인하는 걸로 끝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 평화라고 하는 이것이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 평화라는 다니엘서 8장 25절에 그가 꾀를 베풀며 제 손으로 궤유를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여 또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이랬어요. 그래서 스스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니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그 다니엘서 8장 25절에 그 평화한 때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평화는 그 유대인들 얘기하는 그 샬롬의 평화가 아니라 샬바라고 하는 그런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안전하다, security, 시끄럽고 말 많고 얻은 것을 잠잠하게 만든다 하는 그런 뜻이지 완전한 평화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이 마흐디가 이 멸망으로 이끌기 위해서 가짜 평화를 사용한다 하는 것이 여기 글자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이 마흐디 즉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땅과 성전을 약속하고 7년 조약 체결과 중동 아랍 국가들의 영토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거의 한 3년 반 동안 42개월 동안 활동하고 전 세계를 거짓 평화와 거짓 약속, 거짓 번영을 약속을 하고 유대인들과 그다음에 크리스천들을 뒤에서 죽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서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의 해산에 고타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제 그때부터 이제 후 3년 반에 엄청난 이제 그 고통이 오리라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을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휜말 탄자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고 그 이슬람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마흐디의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둘째 인을 우리 한번 봅시다. 3절에서 3절 4절에서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자, 여기서 이제 그 두 번째 인을 떼실 때 예수님이 어린 양 예수가 그 스크롤에서 두 번째 인을 떼실 때 그 다음에 붉은 말이 나오고 붉은 말을 탄 사람이 이제 허락을 받아서 땅에 그 평화를 제하여 버리고 그 다음에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이제 받았다라고 하죠. 이 붉은색이라 한 것이 이게 지금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계시록 그 2장 12장 3절에 보면은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서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일곱에 7 면류관이 있는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용과 짐승과 또 음료 이들이 모두 다 붉은색인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4절 5절에도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곧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을 가득 차느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되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조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를 하였더라. 예,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말을 탄 그 빨간 말을 탄 사람 역시 이제 적그리스도의 그 가증한 모습, 그 사탄의 그 힘을 얻은 그러한 그 가증한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계에서 전 세상에서 평화를 없애버린다고 그랬습니다. 평화를 없애버리고 큰 칼을 가지고 이제 싸움과 고난과 전쟁과 그 다음에 죽임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느냐? 아까 여태까지 우리가 지금 그 이슬람 무슬림들이 이제 큰 중요한 부분들의 일을 할 것을 우리가 지금 이미 가정하고 추측을 하고 그렇게 지금 이것을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현재 이슬라믹 지하드라고 그러죠. 홀리 워라고 하는 그 지하드. 이들의 그 테러리스트들이 전체 그 무슬림 인구들의 약 5% 6% 미만인데 이들이 전부 다 이제 움직이면은 모든 무슬림들이 다 그때는 수니하고 시아이트하고 서로 싸우지 않고 같이 협력해서 공격합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크리스천들을 공격하는데, 근데 이들이 주로 어디에 많이 사느냐 하면은 인도네시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란, 이라크, 또 나이제리아, 수단, 레바논,
그다음에 이스라엘 안에 그 헤즈볼라하고 하마스 그 테러리스트로 그 안에서 있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민족들 사이에서 전쟁 중에서 90%의 전쟁이 모슬렘과 이슬람 국가들의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슬렘은 그들이 21세기에 칼로 전 세계를 정복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하디가 올 것을 자기네들이 굳게 믿고 그리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붉은 말을 탄 자가 전 세계의 평화를 없애고 큰 싸움과 죽임으로 이것을 이끌 것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또 일어나느냐, 이제 식량이 부족해서 흉년이 들어서 식량 전쟁이 또 같이 일어날 것을 이제 그 다음에 연결을 시켜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검은 말과 말탄 자들이 할 일이 계속 여기서 이제 죽음과 전쟁과 또 그 고난 속에서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제 세 번째 인을 뗄 때 그 5절 6절에 보면은 셋째 인을 뗄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이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자, 여기 드디어 이제 그 검은 말과 그 탄자의 손에 든 저울이 나옵니다. 이 저울은 전 세계적인 식량 부족으로 인해서 배급 제도가 나오는 것을 여기 암시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식량이 부족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극심한 식량 부족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고, 마치 그 90년대 중반에 북한에서 약 한 300만 명이 죽었다고 그러죠. 굶어 죽은 게 그런 그 상태가 되는 것을 이제 얘기합니다.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또 보리석 대. 한 데나리온은 그 성경에서 나오죠. 그 하루 임금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밀 한 대 보리석 대다 하는 얘기는 평상시에 이 그 성경학자들이 그걸 비교를 해볼 때 평상시보다 12배 내지 15배로 비싸다 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은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그 다음에 경제 파탄, 그 다음에 국가 파탄이 속출하는 그러한 내용을 여기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사람들이 이제 지금 쌀이나 빵이나 가솔린 값이 지금 현재 값보다도 10배 내지 15배가 비싸다라고 한번 우리가 추측을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돈 있는 사람들은 다 살고 또 넉넉히 다 준비해놓고 그러겠죠. 그러나 벌써 그렇게 되면은 이제 벌써 모든 슈퍼마켓들은 다 동의납니다. 한 3일이면은 문 닫아버려요. 그것을 어디서 볼 수가 있느냐 하면은 특히 그 플로리다 그쪽에 태풍이 올 때가 되면은 그러면 이제 일기예보를 거기선 유심하게 잘 봅니다. 여름에 태풍이 푸에르토리코나 자마이카, 하이티 이쪽에서 불어서 오기 시작해서 마이애미 그다음에 플로리다에 언제 닥친다 하면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뛰어가는 게 홈디포고 그다음에 이제 그로서리 마켓에 가서 물 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스턴트 푸드, 한국 사람들 라면 갖다 사드는 거 마찬가지. 그리고 캔 푸드. 그래서 보통 한 이틀 정도면은 그로서리 스토어가 완전히 다 비어버립니다. 홈디포에 가면 그 플라이우드 그 유리창 막는 거 이거 다 없어져 버려요. 이것이 평상시에 그 태풍 한 번 지나가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식량난이 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다 문 닫아 걸고 그다음에 칼 들고 총 들고 그다음에 바깥으로 나가서 음식 빼앗아 오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때는 IT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 집에 음식을 더 많이 쌓아두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부자예요. 돈을 꺼내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한 것이 이제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런 것을 우리가 미리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추측한데 지금 현재로서도 전 세계 인구의 약 한 3분의 2가 배를 골아가면서 배가 고파서 사는 그러한 상태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그때쯤 되면은 이제 그 식량난과 핵에 대한 그 모든 오염, 환경 오염, 그다음에 또 사람들의 건강 상태,
그 다음에 이제는 돈이 있어도 사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삶이 극히 더 힘들고 사람들의 마음이 더 흉악하고 더 흉흉해지고 그 다음에 정말 사랑은 없고 더 악만 더 악해지는 그러한 사람의 삶이 될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